저희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그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인데요. 신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 명칭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 어플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가장 많이 밑줄 친 성경 구절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구절인지 예상이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 5년 동안 연속 1위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도 꾸준하게 5위 안에 랭크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로 인하여서 염려할 수밖에 없어서 4장 6, 7절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영유아부터 장년까지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영유아는 자신의 전부인 엄마가 떠나갈까봐 염려하면서 보이지 않으면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유아 세례 때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염려하는 그 어린이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또 유치원에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면 자신의 장난감이 사라질까봐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자신을 때릴까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어떠합니까? 진학으로, 공부로 염려합니다. 또 대학생, 그 학생들을 만나보면 취업으로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놓고서 염려합니다. 장년분들은 제가 잘 몰라서 좀 물어보니 건강과 가정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사람은 1세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염려의 감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선포하십니다. 제가 대표적인 구절을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 찾아왔습니다. 먼저 구약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멘. 우리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믿는 자에게 전혀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축복의 약속을 우리도 꽉 붙잡길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약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라보고 그 분께 초점을 두고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만 우리가 살펴봤는데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의 성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 가운데 있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기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아시고 그 원인을 해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살인과 도둑질 같은 도덕적인 범죄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은 전적 타락하게 되었고 전적 무능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본질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염려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자신만을 바라보다가 염려의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그 결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우리의 인생을 주관적으로 다스리시고 또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염려에 빠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진보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오라고 하시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염려를 놓게 된다고 성경 66권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은퇴식과 위치임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본문을 바라보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저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만을 봤을 때 오해하곤 합니다. 뭔가 사도 바울이 기쁜 일이 있어서 저렇게 적은 것은 아니야? 뭔가 사도 바울이 전도가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풀렸을 때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배경을 알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도가 막혔습니다. 사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자신은 갇혀 있지만 지속적으로 자유인이 된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번이라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또 상식적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유인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고 주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했고 희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 죄와 사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 기쁨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그는 참 자유를 누렸고 그는 참 기쁨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목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주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은 빌립보서 2장 7절 8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해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사실로 자신을 날마다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는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믿고 난 뒤 그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그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참 자유 또 참 그 평안 가운데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자유를 먼저 깨달은 자로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풍성한 가운데 있을 때에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바라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빨개벗음을 당하셨습니다. 때로는 로마 군인들에게 엄청난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또 살갗도 뜯겨나갔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지 바울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서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형벌을 받아서 나에게 그 풍성함을 주셨다라는 그 기쁨 가운데 바울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랑을 나에게 전할 때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먼저 풍성하게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였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도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만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는 갇혀 있으나 너희들은 자유된 자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그 편안함을 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되게 놀라운 것은 빌레몬서에 보면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오네시모라는 한 청년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도 날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전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바라보면서 관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소 어렵죠. 그렇죠? 벌써부터 부담스럽습니다. 교회, 가정, 직장 등 여러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단어가 관용입니다. 막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나 관용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또 내가 얼마나 큰 관용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냐면 먼저는 시간적으로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알다시피 임박한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권리를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끝까지 믿음으로 승부했던 우리들에게는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서 그들은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었습니다. 또 둘째로 공간적인 주님의 가까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있죠.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늘 신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관용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는 관용할 수 있다라고 계속 바울은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 풍성함을 주신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고 그 풍성함을 누렸을 때 관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 일, 사람에 너무나 큰 에너지를 뺏길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또 사람이 잘해주고 또 일이 풀리면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룬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상대방을 도와준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 염려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염려만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자신을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감정, 내 지식, 내 의지로 사는 인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속적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계속 예수님께서는 상황과 일과 사람은 너희한테 있을 거야. 그로 인하여서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너희들은 지각에 풍성하신 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염려하는 새를 본 적이 있으신다면 저한테 좀 제보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한 번도 염려하는 새를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날아다니는 새를 봐봐라. 그래, 왜 그런지 계속 살펴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길 속에서 먹을 것을 해결하고 그 자는 것을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 지각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각이 뛰어난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고 지속적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은 바로 앞에 홍해가 있게 되고 바로 뒤에 애국 군대가 있을 때 사람들은 염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려하게 됩니다. 당연히 인간적인 입장으로, 상식적인 입장으로는 죽음이 앞을
네.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빨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목숨을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홍해를 뚫어버립니다. 또 애국 군사를 침몰시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그 후 500년에서 600년이 흐른 뒤에 여호사밧이란 왕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주변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치러 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순간적으로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빨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인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는 모세와 같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또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크고 작은 상황과 일과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마음과 같지 않게 되면 또 부정적으로 상황이 흘러가면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휘감게 냅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계속 영혼에게 외쳐야 합니다. 너 왜 낙심하고 있니? 왜 너 불안해하니? 너 하나님을 잊은 거니? 계속 지속적으로 내 영혼한테 선포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시편 42편 11절을 말씀을 암송하고 또 주장하면서 제 영혼한테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낙심하는 제 모습, 또 불안해하는 저의 모습.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도 설교할 수 있구나. 나 같은 존재도 강도사가 되었구나 라면서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전처럼 내가 염려를 부둥켜 안고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맡기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삶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가장 선한 길,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루하루 누리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늘 주장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